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생기고 또 성장하다가 큰 번영을 누리고 또 쇠퇴하여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어떤 큰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의 뜻을 이제 풀어 다니엘에게 알고자 할 때에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외쳐 말씀할 때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다니엘이 깨닫게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이 땅의 나라의 전쟁사, 세계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에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정한 때 끝이라고 하면 그것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환상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나라들과 왕들을 이제 비유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본문에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도 또한 그와 맞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역사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심을 보이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양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기에 그 나라인데 그 다음을 잇는 21절에 털이 많은 순염소가 헬라 왕인데 그가 곧 큰 뿔 첫째 왕이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오는데
그 넷불이 곧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내 장군인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내 나라가 일어나는데 알렉산더 대왕만큼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내 나라의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왕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뿔입니다. 이 9절에 나오는 작은 뿔이 이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왜 작은 뿔일까요? 그것은 이 왕으로서의 자질과 또한 그러한 이 능력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한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복한 땅은 남쪽과 또한 서쪽과 남쪽과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쪽은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쪽은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의 아름다운 땅을 일컬어 곧 유다 백성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셀리코스 왕조의 8대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아주 잔악한 왕입니다. 가증한 왕인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75년에서 163년까지 시리아에 근거를 둔 이 셀리코스 왕조를 이제 통치하는 왕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이 다니엘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왜 이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하여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때가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됩니다. 곧 이제 이 작은 뿔인 이 왕은 얼굴이 뻔뻔한 자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23절에 그의 권세는 강하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파괴 행위를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형통하여서 이 강한 자와 거룩한 자들,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행하는 그 일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유다 땅을 점령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가 심하여서 엄청난 고통과 이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때를 지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보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주전 170년 유대를 점령하고 그는 교회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소를 허물고 그곳에 안식일과 절기를 더럽히고 그리고 또한 율법책을 찢게 하고 대신에 이 자신에게 제사하도록 이제 하였고 돼지 피를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가증한 행위를 행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중요한데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추악하게 하는 행동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가 계속되니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를 본문 속에서 어떤 때에 이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14절에 얘기하냐면 2300 주야까지 이를 것이고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곧 박해의 시기가 2300일 6년 4개월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BC 164년 12월 14일에 결국 성전을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수복하고 탈환하는 역사를 이루므로 그의 시도가 끝이 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의 정결함을 얻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그 날을 무슨 날인다고 얘기해요? 수전절.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을지라도 또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을 일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입었던 때를 지나 오늘 이 시대는 이 물질적으로는 번영하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타락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음란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죄악에 대해서 무디어진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생각 속에서 이제 죄악을 행하며 오늘 이 뻔뻔한 왕보다 더 뻔뻔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위로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가진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7절에 지쳐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끙끙 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본 게 뭐예요? 바로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왕의 일이 뭐겠습니까? 벨사살 왕의 때가 끝나버리고 누구의 때로 메대 바사 제국으로 들어서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결코 이 시대 속에 믿음 없는 이 모든 세상의 모습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제 이생의 자랑을 쫓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세상과 손잡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힘써 순종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끄신 바대로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또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옵고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